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스겔서 23장 2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.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. 그러므로 오 리바야,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에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이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북옷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여 다 말타는 자들이라.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 쓴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.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.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.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.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이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.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.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드숨과 조롱을 당하리라.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.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했음이라.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.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. 아멘. 어제부터 이제 오홀라 오홀리바 이렇게 나오죠. 이 두 자매 이야기를 통하여서 아무리 그냥 말씀을 전하고 아무리 선문을 해도 꼼짝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 비유, 아주 음란한 자매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현실을 보게 하는 겁니다.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어느 집 그냥 그 형과 아우가 그냥 동일하게 이렇게 했대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막 이렇게 퍼지기 시작하죠. 그런 것에 빗대어 오홀리바 또 오홀라 비유로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주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가 사랑이죠. 사랑은 무한 동력과 같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를 세우기도 하지만 사랑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것도 필요합니다. 왜 번아웃이 되는가? 왜 이렇게 날카로워지는가? 왜 이렇게 다툼이 있는가? 사실은 사랑의 그 탱크가 비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. 어린아이가 한번 가정에서 딱 태어나면 양가 할아버지 할머니서부터 해서 부모님서부터 해가지고 온 어른들의 사랑을 그냥 집중하기 시작합니다. 그렇게 그냥 서먹서먹 갔던 가족 모임에 아기 아이 하나만 생기면 그냥 막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죠. 그 아이는 사랑 탱크와 같습니다. 그 탱크는 그냥 어른들이 다 쏟아붓고 선물하고 그냥 사진으로 사랑을 고백해도 다 채워질까 말까 한 큰 사랑의 탱크를 사람은 다 갖고 태어나고 그때 때에 맞는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상하게 빈 곳이 생겨서 이렇게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또 어긋나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.
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무한 동력으로 사람을 세워가기도 하지만 사랑이 부족하고 그 사랑을 다른 곳에서 채우기 위한 탈선과 또 타락도 경험하게 됩니다. 이 오홀라 오홀리바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그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보고 있다라는 이 신학적 기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식을 맺은 것은 결혼 서약식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 십계명은 결혼의 언약식이었고,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손필로 십계명을 적어주신 이유는 그의 오로그래프였죠. 서명이었습니다. 내가 이렇게 이 언약에 헌신하겠다, 그리고 이 언약을 깨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결혼식을 맺게 된 것이죠. 그래서 먼 훗날 예레미야에게 나는 그 광야의 신혼 때를 기억하고 있다,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광야 시간은 예수님과의 그 신혼의 기간이라 말할 정도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 유다 동일하게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와 같이 불륜의 죄를, 영적 간음을 이제 범하기 시작했죠. 어제 다룬 오홀라와 같이 애굽을 사랑해서 그에게 그냥 몸도 주고 마음도 주고 그냥 막 그러다가 또 바벨론에게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그냥 허둥지둥하다가 또 어느새 다시 애굽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냥 갈 바를 모르고 자기의 빈 곳을 채우고자 했던 그녀에게 너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했죠. 남편 대신 하나님은 마땅히 너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분의 심판은 너가 행위대로 받도록 놔두겠다, 그런 겁니다. 그렇게 해서 그의 형, 언니 된 오홀라가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홀리바가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이 아주 비참한 상황을 빗대어 23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. 오홀리바 역시 오홀라와 같이 불신실함을 보였습니다. 이 불신실함은 뭐 단지 이제 애굽과 바벨론 이런 데를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죠. 남유다가 애굽과 어떻게 나라 대 나라로 음행을 저지르고 간음했다라는 그 행위는 직접적인 건 아니죠. 비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음행으로 보셨는가? 그게 우리가 오늘 적용할 포인트가 되는 거죠. 물론 도덕적인 이런 음란의 죄를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.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 음행이라고 말한 하나님의 이곳에서의 정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등 뒤에 버리고, 그렇죠? 35절에 나오죠.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, 이게 결론입니다. 네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네 등 뒤에 버렸은즉 나는 너의 음란과 네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라. 두 가지죠. 너가 나를 잊어버렸다, 등 뒤로 버려버렸다 라고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하였고 애굽의 돈과 문화와 그 세상을 더 사랑했겠죠. 또 어느 순간 바벨론이 도와줄 것 같으니까 바벨론에게 마음과 신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를 기억하기 시작하고 그를 그 앞에 두기 시작하고, 근데 이것이 남편 대신 여호와 앞에서 너의 음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또 그를 내 등 뒤에 두고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?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? 이거입니다. 저는 뭐 이게 TV 프로그램에서 본 건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래요. 둘이 여인, 남자, 여자가 이렇게 데이트하는 관계인데 여자가 남자한테 자기는 언제부터 바람 폈다고 생각해? 어디까지부터가 바람이라고 생각해?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가 막 생각하다가 같이 이렇게 손잡는 거 아니야. 같이 밥 먹는 거 아니야. 그것도 아니야. 그러면 전화 통화하는 거 그것도 아니야. 그럼 도대체 어디부터 바람이라는 거야?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친구는 자기 마음에
딴 여자를 품었는 그 순간부터 바람이었던 거예요.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.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. 그 마음에 나 말고 다른 여자를 품었는 그 순간부터 이미 바람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마음에 남아요. 자꾸 적용이 돼요. 이사야서에 보면 왜 이렇게 너희가 음행을 정했느냐 했을 때 거기서 그냥 봉기가 일어났습니다. 하나님을 향한 머리띠만 안 둘렀지 막 언제 그랬습니까? 막 그럽니다. 우리가 이만큼 제사도 드리고 우리가 이만큼 절기도 지키고 이만큼 11조도 드리고 이만큼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렸습니까? 이렇게 막 하죠. 그런데 그들은 마음으로 간음한 거죠.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된 겁니다. 십계명의 제1계명이 이제 모든 율법의 머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죠. 잘못 외워서 한 번 잘못 외우면 이렇게 평생 가는 겁니다.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. 그렇죠? 나 외 이외에는 내 얼굴 앞에란 뜻이에요. 문자적으로 내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런 거죠.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이에 우리 얼굴을 가리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. 이게 이제 사랑 관계의 첫 번째 시작 아니겠어요? 나는 오늘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? 그러니까 등에 버렸으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마주보기로 한 거예요. 내 얼굴 앞에라고 얘기했으니까 두지 마. 마주보기로 했는데 한쪽이 자꾸 이렇게 등만 보이는 거예요. 이렇게 등만 자꾸 보이면 이제 그렇죠? 이렇게 등만 보이면 이제 하나님은 계속 우리 등에다가 얘기하시는 거예요. 지금 이 첫째 오홀라가 멸망했음에도 계속 등에 대고 이야기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아니 뭐 그렇게까지 매달리냐 뭐 그럴 수 있죠. 등만 보고 뒤에 버린 자들 향하여 계속 말하면서 너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쫓아다닌 이유는 뭡니까? 이런 그게 사랑 아닙니까?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선지자 말씀은 나도 이렇게 돌아서겠다 이런 거입니다. 나도 이렇게 돌아서면 너가 다시 돌아서도 날 못 만날 거야. 이제 너가 내 등 뒤에 있게 된 것이다.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너가 돌아선다 하도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다. 이렇게 된 것이 이제 선지자의 이 심판 내용이죠. 그때 와서 뭐 그냥 얼굴빛을 보여달라, 말씀해달라 해도 이제 말씀은 기갈될 것이고 없어질 것이니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에스겔 통하여 지금이라도 돌아오라. 돌아오라.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그 역사적 시점을 봐야 됩니다. 이미 유다는 멸망할 때였어요. 에스겔에는 그발 강가, 그 사슬에 묶여가지고 그 바벨론으로 넘어가는 그 강가에서 이제 음성을 받기 시작했습니다. 이미 다 무너진 그 나라에서도 너가 이제 심판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죠. 이 두 자매의 이야기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적용해 보면 이제 결국 이 올바르지 않은 음행과 같은 사랑, 나의 이제 빈 마음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. 그래서 이렇게 싸나워지는 겁니다.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. 애굽의 사랑을 구걸하고 바벨론에 또 그냥 행음하여도 도무지 만족되지 않습니다. 만족하지 없는, 부족함이 없는 사람.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목자 대신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많은 것을 담고 있죠.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. 저는 정말 여러분이 좀 이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.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 중에 하나는 이제 너가 그만큼 그릇을 준비해라 이런 뜻도 됩니다. 하나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고 10가지 일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에요. 100가지 일을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.
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선하심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.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. 이런 얘기 있죠. 그러나 이제 이 불신실한 사랑은 항상 부족하고, 두 번째는 항상 똑같은데 내가 의지한 것으로부터 나는 그의 종이 되기 시작하고 그것으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의 법대로 심판하게 할 것이다. 너가 그렇게 따르고 있는 자들, 그들의 심판 아래 너가 스스로 서라. 결국 내가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유린되고 의지한 것의 종이 되며 그것으로부터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지금 외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. 그러며 그 진노의 잔 그거 네가 다 마셔라. 조금도 부심 없이 조롱과 비웃음과 이 고통 가운데 그 잔 다 마셔라 라고 하셨는데,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서 주신 새 마음과 새 영 회복을 말씀하시며 그 모든 진노의 잔을 그의 성자 되신 그리스도께 마시게 함으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에서 나를 피하게 하옵소서. 그 아들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하여,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길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 어려운 길을 가시고 진노의 잔을 다 맞으시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구원의 잔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우리는 더욱 확인하게 됩니다. 오홀라와 오홀리바의 그 신실하지 못함을 비교하여 이 땅에 고난의 잔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,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속량, 그 은혜의 잔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.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왜 그 진노의 잔을 맞으셨는가? 나는 오홀라 오홀리바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자인데 왜 이런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로 하여금 은혜의 새 잔을 마시게 하는가?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채우게 되시기를 바라며, 오늘 이 한날 우리가 적용할 것은 간단합니다. 주님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. 주님을 등 뒤에 두지 않는 겁니다. 주님의 얼굴빛 앞에서 사는 것이죠.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.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에요.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계시고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.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. 높일 것이에요. 범사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그를 이렇게 기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범사에 여러분을 높여주실 겁니다. 높여주시. 주를 등 뒤에 두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